네, 안녕하세요. 2월 22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과 사랑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월도 지나갑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지만 곧 따뜻한 봄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광명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악의 세력들을 응징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탄핵의 모든 시도들이 무산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금년에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393장, 예전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3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라헬이 요셉은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들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의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은 줄 깨달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곳마다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종차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심했죠. 흑백 인종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안들도 많이 유색인종이라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몇십 년 전 에이시안이 어느 마을에 이사를 갔는데 한동안 이웃 사람들이 집에 계란을 던지는 이런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미우다 이웃기라는 국제 예절을 가르쳤던 일본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1930년대 외교관의 부인으로 미국 시카고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천신만고 끝에 겨우 집을 하나 얻었을 때 그는 그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동양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으리라. 그래서 집도 깨끗하게 장식하고 주변도 정리하고 명절이면 이웃에게 선물도 돌리고 했더니 이사 갈 때쯤 되어서 동양 사람에게도 집을 내주겠다. 이렇게 인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 사는 곳 어디나 차별이 존재합니다. 야곱 역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엄청난 차별을 겪었습니다. 피난민으로 바단 아람에 와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의무 계약에 묶여서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4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16명의 가족을 거느린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죠. 여러분 이쯤 되면 웬만해서 떠날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바단 아람은 그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고 야곱의 마음에는 고향 땅 가나안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이것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숙부님,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 고향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야곱의 이 14년 바단 아람 세월은 허송 세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시간을 허송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갔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 왔을 때는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가 70여 세 정도 이른 것으로 보는데 이는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 해도 늦은 것이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을 보아도 야곱은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간에 딸 디나를 포함해서 12명의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계략으로 결혼도 2번 하고 또 심지어 레아와 라헬의 시종과도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아서 마치 아이 낳기 경쟁을 하듯이 시기와 질투, 반목이 가득한 가정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 후에 야곱은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더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는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가로막고 회방을 놓고 악인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을 향해 갈 때 야곱의 장래는 캄캄한 밤과 같았죠. 땅도 없죠. 자손도 없죠. 또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간다는 보장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누가 자기 앞을 가로막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4년 의무 계약이 끝났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25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라반의 반응은 호의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은 야곱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 놓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못 가게 이제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중하게 제안을 하는데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내가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은 내게 주리라.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게 되죠. 바로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하며 말하죠. 제가 그동안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양을 쳤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공력을 보시고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라반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때 야곱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며 지키는 가운데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면 그것을 나의 품삯으로 정하소서. 만일 점이 없거나 검지 않은 것이 있으면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야곱은 흰 양과 검은 염소만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치는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새끼가 나오면 그것을 자기의 품삯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라반이 말하죠.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반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바보가 있나 하면서 야곱을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흰 양이나 검은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돌연변이로만 가능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 양 가운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은 가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떨어지게 했어요. 행여 야곱이 치는 양과 섞여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나올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37절에 보시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리고 이 나무들의 껍질을 벗겨서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구유에 세워놓고 양떼들이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가지 앞에 새끼를 봤는데 새끼를 날 때 보니까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실한 양이 올 때는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 올 때는 가지를 두지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실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는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에 갖죠. 야곱이 취한 방법에 무슨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초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세워놨다 그래서 검은 양, 흰 양이 얼룩진 것, 점 있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31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짐승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그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야곱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과 20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복받았다. 여러분 처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갈 곳 없는 피난민이고 대릴사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을 때 라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셨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씨로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